복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1장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질문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이라는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울 때는 당신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하대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또 부부지간에 이 당신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상당히 좋은 말이잖아요. 마땅하다는 뜻과 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몸같이 마땅히 여긴다, 자연스럽게 내 몸같이 여긴다, 그런 말이고, 또 여보, 당신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같다 그런 말이고, 보배다 그 말이고, 보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보배와 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내가 여보, 당신까지 생각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 좋은 말로 이 말을 지금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통독하는 것이 있고 정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독을 하게 되면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아주 세세한 은혜를 또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독은 쫙 시장 읽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한 것도 쫙 읽어가고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다 읽었을 때 거기서 아주 큰 줄기에서 이게 맥락이 무엇인지를 또한 얻게 하는, 정말 통독만이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통독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나눌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해라고 한다면 강해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닐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통독을 하듯이 이 마태복음을 두고 정말로 주님이 왜 오셨으며 왜 공생애를 사셨고 공생애 동안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마음에서 하셨는지, 어떤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뜻을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저런 많은 자세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통독만이 주는 그런 은혜를 한번 발견하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다른 잔잔한 것보다도 정말 중심적인 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고 또한 그 길을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삼기 위하여서 이런 기도 속에 마태복음을 따라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마태복음에 나열되어 있는 말씀과 또 그 주제와 또 그 순서,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1장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신약의 첫 마디가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신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그 하셨던 말을 또한 적어두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어느 어떤 제한된 분량 속에서 뭔가를 정리해야 할 텐데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의 끝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맨 마지막 16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다윗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쭉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계속 쭉쭉쭉쭉 나가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하나의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이 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들이 모여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족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족보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여자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죠? 다 이런 혈통을 따르는 족보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기록하시고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혈통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무언가가 영적인 실제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마치 비유하듯이 이런 혈통의 따름을 따라서 흘러감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실체, 진짜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모양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사람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신약 성도로 비유하자고 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냈는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한 부분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었고, 또 그 아들 야곱은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어느 부분 또한 보여주게 돼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출생케 했다라는 말이고, 또 이 말씀의 시작이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었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양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낸 그런 어떤 전체적인 합계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혈통의 이런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만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신약시대로 비유하자고 치면 교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이기는 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교회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던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받을 특별한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세계라는 말 정말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고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영예를 받게 될 것임을 이 족보 이야기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족보의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고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요, 믿음을 따라,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 계보를 연결하기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없어도 될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있어요. 예, 이 계보를 연결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계보가 잘 연결될 수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의 이름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 외에도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 이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예와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더해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근친 상간으로 자식을 얻게 되죠. 그 자식이 지금 베레스가 되고 베레스가 계속 또 자식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좀 그렇죠.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건 것인가? 이게 옳은 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언뜻 들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 일을 행한 며느리인 다말에게 나중에 그 모든 사건이 드러난 뒤에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고백하기를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다말이 유다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인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는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더 깊이 한번 여러분 시간을 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말의 의미가 뭔가, 왜 의롭다는 것인가?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었었어요. 거기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인 정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이방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룻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아름답고 신앙 자세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아마 얼굴도 이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자기의 남편의 하나님,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평생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하고 떠나가기를 거절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보였던 사람이었었지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못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막 대적했고 저주했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모압 출신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온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못을 탕탕탕 박아놨거든.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거기도 모압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그 거론을 올라가서 그것을 올라가 보게 되면 물론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었습니다만 그 거론을 올라가서 보게 되면 자기의 그녀는 룻과 비슷한 롯이라는 선조가 있죠. 그 롯은 자기 두 딸과 함께 소돔성에 또 나왔다가 도망 나왔다가 두 딸과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자식을 또한 후손으로 삼았잖아요. 그 자신 첫째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양을 볼 적에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본래 하나의 원칙이 땅땅땅 못 박아놓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보다 더 새로운 우세한 그죠? 그런 어떤 원칙이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 본래적인 원칙 위에 서서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백성,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이 이방 여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보아야 되는데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여인들이 한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정말 귀한 어떤 갈망, 사랑, 하나님을 정말 그죠? 마음속에 이렇게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알아봅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족보 이야기는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은혜의 반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마태복음 첫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과 함께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너기용이라고 하는 참으로 깊은 기도의 경지를 체험했던 사람이 자기의 후배 수녀들에게 이렇게 글로 써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그냥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기라는 책,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자기는 벌써 가봤으니까 체험적으로 지켜보놨잖아요. 그 책의 서문에 하는 말씀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갖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처음에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속에 좀 묵상해보고 자꾸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서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어둠이 다가오고 막 그냥 방해가 다가오고 그냥 회의가 다가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어둠의 과정을 지나갈 때 나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을 보완할 사랑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를 깨닫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과 사랑을 겸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찾아와서 경배해 드리기 위하여 이제 순례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순례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위해서, 족보에서처럼 말이죠. 그리스도를 내가 간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건을 먼저 전제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본래는 만날 수 없었고 본래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더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이 순례의 과정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그 만난 체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다,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의 순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 순수와 배열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 속에 깊은 그런 울림이 되고 있는지 정말 놀라고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그러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너희가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본래가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이었었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완전한 이방인들이었었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율법이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을 수 없는 저 끝에 있는 동방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들이 확신하고 또한 경배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오랜 시간의 그런 순례의 과정을 단 한 번 만나고 절하고 떠나 나오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그 마음을 감동했던 그 감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처음 보았던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또한 귀착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별이 나타났는데요, 정말로 특별한 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정말로 신비한 별이었고 정말로 마음을 이끌어당기는 아주 매력적인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진 별이었던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한번 보자 그 별에 이제 마음이 사로잡혔고 그 별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 별이 주는 어떤 감동 속에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심었는지,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이 별과의 만남이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마 이와 유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냥 이끌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이끌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끌려가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매력,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절대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끄는 힘이 바로 이 별로 묘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끄는데 이 끄는 힘을 사망도 끊어낼 수 없고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이끄심, 끌어당기시는 그런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끌림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우리에 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매력이고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형편 속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나는 이끌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뭔가 something wrong.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끌고 계심이 틀림없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정말 지극한 사랑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적시로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뭔지, 무엇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뭔가 가지 않을 수 없고 이대로 살 수 없는 어떤 이끌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끌림이 나올 거예요. 기도를 10분 하던 사람이면 20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한 이끌림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적시로 어떤 느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감동, 내적인 감동, 영의 느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하나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내적인 느낌이 금방 크게든 작게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인 줄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지금 올바른지 아닌지도 또한 알 수도 없어요. 오늘 봉독하신 이 마태복음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인들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을 매일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왕도니까요. 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왕도를 찾아왔더니 그래 왕도에 안 계셔서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다 라고 가르쳐준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 입으로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 날 것임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곳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삶이 더 행복하고 나는 이대로가 이 상태가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고 하나님이 안 오셔도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기만 하면 내적인 감동으로 우리가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더 갈망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내적인 감동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적인 감동도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적인 감동만 갖고 있을 적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잘못된 느낌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과 느낌과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 순례하기를 떠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유대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의 왕도인 이스라엘의 왕도인 예루살렘이 아니겠는가라고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왕을 찾아왔고 헤롯 왕에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물었던 그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아주 큰 살육이 일어나고 말아요. 베들레헴으로 살 보내면서 얘는 헤롯 왕이 내 혈통으로 왕이 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왕이 난다는 말이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갓난아이가 다 죽여라. 갑자기 대살육이 나고 엄청난 비극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 울음 소리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동방 박사들, 물론 첫 번째는 사단이고 또 헤롯 왕이겠습니다만 동방 박사들도 여기에서 정말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생각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그냥 예루살렘을 찾아가기 뭐가 잘못됐나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그 자연적인 생각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귀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생각이 엄청난 사욕과 비극을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의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의 인도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냥 단지 그들 자신들의 지극히 정상스럽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을 따라서 행한 행위의 결과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냥 우리의 선한 생각,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엄중하게 이 사건을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막 처참하고 그냥 완전히 낭떠러지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완전히 낭떠러지고, 완전히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이 사건까지, 그럴 때 누가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 별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데리고 갔던 것입니까? 바로 성경이었었어요. 베들레헴이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그 해석했던 그 성경이 이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가는 길에 다시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보았고 만났고, 이제는 아기 예수를 만났고 경배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감동만으로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보완해주고 또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또한 보장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무식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서만큼은 유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만큼은 무식하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길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저희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너희도 읽을 때 사설에 풀지 말고 네 생각에 따라 팔지 말고 함부로 주의하고 함부로 강의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언, 이 예언이란 말,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어두워요. 그런데 등불이에요. 성경은 등불이에요. 어느 정도 밝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새는 샛별, 그죠? 샛별이 떠오르고 날이 새면은 이 날이 새는 대낮과 어두운 가운데 등불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갑자기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불 같은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밝아져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한꺼번에 보이는 그런 샛별과 같은 그런 놀라운 빛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다. 그럴 때까지 계속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하고 또 하라,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이 샛별 같은 날이 밝아서 오는 이런 내적인 감동이 탁 만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냥 확 밝아지면서 이 말씀이 와 하고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 그럴 때까지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말고 함부로 나기 생각대로 더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또한 묵상하며 이런 내적인 감동과 함께 말씀을 또한 읽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이 순례 과정을 통하여서 내적인 감동, 별을 따라가는 그 과정처럼, 그러면서 또한 말씀과 함께 이제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이것이 만나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환한 날이 새워서 밝은 그냥 샛별처럼 비치는 그 순간이 다가오기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또한 묵상하며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족보 안에 드는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를 열었습니다. 아마 이 공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앞에 스타트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당장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 모든 앞으로 깨달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시간을 통하여 이것을 준비해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을 준비하는 그 삶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세 가지 항목이라고 저는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배를 열어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성경 기록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으시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냥 황금이 귀하고 좋으니까, 보석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일까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뭔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인도 깨달음을 주셨으리라고 분명히 믿어요. 황금이 계속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고, 그렇죠?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담,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했죠. 하나님 받지 못할 것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그들 마음속에 심어 주었는데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말을 땅에 대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동방, 특별히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가장 지극한 존경심, 경외심, 경배를 올려드리는 표시로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 그죠? 구육간에 누인 아기 예수,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특색이 없어 보이는, 정말로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왕 같지 않은 그 모습 앞에 서서도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분이 그분이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황금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부담이 지금 느끼는 이 부담과 똑같은 인도고 느낌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배에 존경심 올려드리면서 두말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황금, 유향, 무략을 내어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준비하게 하는 그 길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고, 황금을 자꾸 우리가 감동하시는 그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할 때 황금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성막이 황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내어드렸다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 대신 말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론은 너의 말을 듣고 백성에 전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신성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행색 속에서 신성이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질문하면. 그러면 사람이 딱 하는 말을 내가 기기로 됐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소장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뭐 예수 믿는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얼굴이 조금 많이 온화해진 것 같으네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내가 정말 소장수인가? 하고 보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소장수는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좀 못돼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소장수라고 말하나. 아주 막 속에서 막 하다가도, 그래도 그 뒤에 말이 생각나면서, 아이고, 그래도 변화되었다고 그러니까, 좀 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네. 칭찬하는 말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위안을 삼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 뭔가 적어도 이런 막 특별한 초자연적인 없을지라도 그래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뭔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 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뭔가 이전의 모습, 삶의 모습과는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났는데, 10년 전에나 지금 변한 거 없네. 똑같다. 그 좋은 인사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황금빛이 나시네요. 할렐루야. 이런 인사와 또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우리는 또한 살아내야 돼요. 유향은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의 향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분향단과 지성소 안에 피어 올리는 그 향기, 그 거룩한 향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유향이었었어요. 그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 위에 올려서 태워지고 이제는 풀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죠? 많은 향이 따로 있고 성도의 기도들이 따로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향을 받았고 성도의 기도들이 따로 있어요. 4절, 향연이, 향품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부활 생명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유향, 부활의 생명은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 안에 사는 기도와 영 바깥에 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 안에서 잘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는 기도, 또 그러나 영 안에 사는 기도, 이런 차이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느낌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능력이고 그 권세고 그 힘이다.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주는 것이, 이 권세, 이 능력이 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고 믿어졌고, 자기가 말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 안에 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또는 나가라 그래놓고, 그리고 정말로 내 기도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기도가 내가 믿어지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그냥 꺼내주는 것 같은 그런 연습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향을 준비하는 길.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더 많이 연습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향이 더 많이 준비되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유향을 준비하는 길. 그 다음에 모략을 준비했어요.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죠. 이것은 마치 송진처럼 껍질에 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스스로가 흘러내리는 그런 수액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기에 노출되면 불규칙한 상태로 굳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눈물이라고 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두고 죽음을 상징하지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시신을 위하여서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략을 준비한다. 모략을 체험하고 모략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못 박으셨는데 나는 그와 함께 죄에 죽어졌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도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나를 또 못 박았는데 나는 과연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 생의 자랑이 나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나는 뭐 원래부터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본래 이생의 자랑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없지만 키가 죽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못 가진 것을 불평하거나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것이 없는가? 있어도 없어도 그것이 나의 관심이 아니고 나는 이생에 대해서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나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죽었는가? 육신의 정욕에 대해 죽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죽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간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략을 예물로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황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던 사람은 축복자인 것입니다. 유향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도 축복자입니다. 모략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축복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기는 자의 족발에 드는 사람들, 주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셔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부터 펼쳐놓으신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인상 깊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축복자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준비하셔서 이기는 자의 반열, 그 족보 안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